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낮은 자리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꾸준히 듣고 있는 그 설교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성함이 황용현 그 목사님이신데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주일 예배 말씀이 올라와서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좀 화가 많이 나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또 추측컨대 그 교회에 약간 이제 좀 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추측한 건데 이제 그 교회가 27년이 됐대요. 근데 그 27년 동안 참 그 초창기 창립 멤버들은 몇 사람 남아있지 않으시대요. 근데 그 창립 멤버 그리고 또 거쳐간 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듯이 정말 헌신하고 그런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죽음의 훈련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온 지 2,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이상하네. 왜 다른 교회랑 다르냐. 이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왈가왈부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을 까라.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밝혀라.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셔가지고 본인도 그렇고 또 그 하나의 미랄들이 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한 30년 동안 정말 자신은 인생을 걸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참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막 분란이 있고 잡음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데 저런 데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이 있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편안하게 교수 생활을 하고 계셨었대요. 그 27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데 잠깐 한국에 방문해 왔는데 어떤 이런 동남아나 이런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한테 그 노동자들한테 신학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서 자기의 20대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6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 1960년도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못 살 때입니까? 이렇게 가난한 그 당시에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100불을 들고 갔대요. 딸랑 100달러를 들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학생 비자를 가지고 10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했대요. 접시 닦기도 했고 식당에서 버스 보이도 했고 웨이터도 했고 피자 배달도 했고 공장에서도 근로자로 일도 해봤고 자기 청소부도 했고 막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10년 동안. 그러면서 그때의 자기 모습이 그 노동자들한테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가 한국에서 네 나라에서는 너가 엘리트였을지 모르지만 그쵸 엄청난 엘리트죠. 60년대 그 당시에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진짜 엘리트입니까? 지금으로 쳐도 엘리트인데 그렇지만 너를 내가 일부러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의 훈련을 받게 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전혀 다른 거 앞뒤 재지 않고 딱 순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직도 이제 방학 때만 가는 걸로 돌리고 또 가족들한테 이제 생활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했대요. 그 가족들도 그냥 이제 자기가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거를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그 삶을 내려놓고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그 시커먼 외국인 노동자들 막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막 이런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며 부비면서 살아온 인생이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돕는 손길이 붙어가지고 이제 천막을 쳐놓고 시작을 하셨어요. 천막을 쳐놓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바닥에 난방도 깔고 뭐 이렇게 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그런 컨테이너 집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몇 개 갖다 놓고 이제 그런 학생들 몇 명을 받아서 이제 시작된 게 자기네 교회인데 그 당시에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나가라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니네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집값 떨어진다. 맨날 시커먼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집값 떨어진다 하면서 나가라 그러고 조폭도 동원해가지고 막 깡패들이 와서 막 쫓아내려고도 하고 막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이 근로자들, 외노자들은 자기네 본국에 가족들한테 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돈이 딱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숙식, 먹고 자고 입히고 하는 거를 다 해주고 가면서 한 3, 4년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자기네 나라로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게 또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도 또 그 안에서도 지네들끼리 또 싸우고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싸움도 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참 일들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한 30년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0명 정도를 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외노자들 한 40여 개국에 있는 300명 정도를 키워가지고 훈련시켜서 각자 그 자기 나라로 이제 목사로 선교사로 이제 보내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훈련이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그 낮은 데 있지 않았으면 그 목사님의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10년 동안 외노자로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면서 있지 않았으면 그 목사님이 미쳤습니까? 소위 말로. 왜 이런 사역을 시작을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한테서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사람이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 저희 동네에 이제 몽골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몽골 애들이 많고 이제 다문화 교실이 하나 생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한 반에 한 2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몽골 애들이. 근데 이제 재현이가 하루는 몽골 애랑 짝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글을 잘 모르고 잘 못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다 도와줘야 된대요. 다 맨날 자기가 자기 구하기도 바쁜데 걔 것까지 공부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 같으면 왜 그런 생각이 있잖아. 왜 그런 애를 자꾸 짝을 시켜?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캐나다로 갈 거를 생각을 하니까 캐나다에 가면 우리가 그 입장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아 우리도 이제 캐나다 가면은 너도 영어를 못하잖아. 그러면 너도 이제 학교 가면은 그 몽골 그 친구랑 똑같은 입장이다 네가. 그럼 너도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재현이도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됐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겪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이 되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처음에 낮은 데로 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은 막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막 영광부터 맛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참 하나님의 그 필수 기초 과목이죠. 낮은 데를 먼저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막 높여주고만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만 세워달라. 내 아들만 높여달라. 근데 그것이 참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정말로 자기 자식을 원한다면, 위한다면 먼저 낮은 데서 훈련을 받게 해야 됩니다. 낮은 데서부터 훈련을 받게 해야 되고 먼저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해야 됩니다. 먼저 섬기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빠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써주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끼워주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참 내가
가난해 봐야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내가 또 아파 봐야지 아픈 자들도 이해하고, 우리가 참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이런 자들의 마음을 다 두루두루두루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낮은 자리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저희 그 외갓집 때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늦둥이 막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형제들도 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가셔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고 사셨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크셔가지고는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남 쪽에서 이제 버스 회사를 하셨었는데, 이제 꽤 돈을 많이 버셨어요. 터미널도 갖고 계시고 백화점도 갖고 계시고, 이래서 아주 사업은 잘하셨는데 자식들을 고생을 너무 안 시키신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식들은 너무 곱게만 키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외삼촌이 막 외할아버지가 자식이 너무 이제 막 안쓰럽고 하니까, 아니 갈비집을 커다랗게 차려주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조그만 식당도 운영 안 해본 사람이 그 갈비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하고, 또 차려줘도 또 망하고, 이제 그 SKT 이런 대리점 그런 거를 차려줬는데 또 망하고, 어디다가 아는 사람 중에서 취직을 시켜줬더니 또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쫓겨나고, 주유소까지 차려주셨던 것 같아요. 주유소도 망해먹고 막 다 망해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던 재산이 그냥 그 한 세대를 못 가고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참 그 사람은 어리석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식이 너무 귀하고 예쁘고 하다 보면 마냥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서 이런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한테 막 축복부터 주시거나 영광부터 맛보게 해주시거나 정말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자식을 아낀다면 작은 것부터, 아니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 가서 배우게 해야죠. 그렇죠? 남의 가게에 가서 자기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워야죠. 그래야지 또 종업원을 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장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음식은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다 배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그만 걸 하나 차리는 걸 도와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잘 운영을 해서 이끌어가는 거, 그러면서 내실이 갖춰지는 거, 그 과정을 겪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붙고 내가 감당할 나의 캐파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조금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내 그릇이 커지면서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바뀌면서 복을 받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막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인턴하고 사원하고 대리하고 막 이럴 때는 막 일하기에 막 바쁜 거예요. 허벅허벅 그냥 눈앞에 닥친 일 처리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그냥 그거 쳐내기에 바빠가지고 막 맨날 야근을 하면서 막 자기의 시간을 갈아넣죠. 근데 한 10년쯤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조금 생기고 돌아가는 일이 조금 보이고, 그러다가 한 20년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큰 그림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겪어본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기도 겪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도 겪고 안 좋을 때도 겪고, 또 좋을 때도 겪고 안 좋을 때도 겪고 하면서 불안기와 호황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도 막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런 거는 좀 사고가 날 수 있다, 요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요거를 조심하면 된다, 이런 일은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니까 그거를 주의하면서 더 과감하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남들은 못한다고 하는 거를 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옛날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 세월을 20년, 30년 지내오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밑에 사람들을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참 우리가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낮은 자리부터 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가장 먼저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러쿵 저러쿵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먼저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고 내가 먼저 헌신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헌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희생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참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타이틀은 가질 수 있겠죠. 뭐 교회에서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타이틀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헌신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타이틀만 가지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내가 참 그 십자가를 겪지 않고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리고 내가 뭔가 헌신하지 않았는데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뭔가 많이 물질을 갖게 됐어요. 그럼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 오늘 보신 말씀에서도 바울도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먼저 참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전에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전에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부활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먼저 가는 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낮은 자리로 먼저 가는 것이 축복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시각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 많은 참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